예, 오늘은 민수기 5장 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광야 생활에서 정결 유지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민수기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행군하는 내용과 조금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여러 잡다한 율법들, 그다음에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앞뒤의 문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민수기 1장에서 4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행군을 위한 준비 사항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4장은 이제 여러 가지 성막을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장 이후에 9장을 보면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시내산을 드디어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장에서 8장의 내용만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광야를 행군하는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과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를 할 때 여전히 그 광야를 행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이제 5장에서 8장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보는 게 굉장히 성경을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보면 민수기 5장에서 8장에 있는 그 율법과 규칙들의 내용도 행군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 단계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5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 눈에 봐도 막 딱딱 떨어집니다. 아예 내용이 다른 세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나병 혹은 유출병, 그 다음에 주검을 만진 경우,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로 도둑질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31절로 이제 간통이 의심되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것만 봐도 세 단락은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죠. 서로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식이 옴니버스 방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연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행군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을 유지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서만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내산에 머물면서만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큰 어떤 맥락 속에서는 그런 어떤 주제를 여기에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더 작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5장과 6장이 한꺼번에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장 제일 마지막에 22절에서 27절 보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로닉 블레싱, 그러니까 그 아론의 축복의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하는 이 장면이 5장과 6장을 한데 묶는, 그리고 결론 짓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5장과 6장의 어떤 삶을 이제 행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아론의 축복에 나온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4절이죠.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세 가지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언급된 부정한 자들이 과연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내용이냐?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레위기에서 다 언급했던,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이미 언급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병, 이제 짜라트라는 그 관련된 그 나병, 우리 현재 나병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피부병이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레위기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그 사람을 진단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한 내용이 다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또 등장한다는 점이죠. 그다음에 유출병, 자브에 관한 것은 이제 레위기 15장에 잘 나와 있고요. 시체와 접촉한 부정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아주 잘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등장했던 율법의 내용을 왜 여기서 특별히 세 가지만 콕 집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왜 등장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진영의 부정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부정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그 이제 그 공동체의 위생, 공동체의 그 건강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이 부정이 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부정한 자들은 이걸 곧바로 죄와 연결하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건강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시키는 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요 제의적 부정이죠. 그러니까 제의적 부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뭐예요? 죄를 진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만약에 이제 제사장이 그러니까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죠?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제사장은 뭐예요?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의적 부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 부정함이 있고 그 부정함을 해결해서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진영의 제의적 부정이 없도록 해라.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게 죄와 관련됐다, 건강상해이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부정을 언급을 하는 것은 제의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함을 유지해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분명하게 진영 밖으로 이들을 내보내서 진영이 이제 그 부정하지 않게끔 유지해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진영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가장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부정한 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지 않도록 해라. 이런 설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설명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느냐면요. 여기는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시는데 거기 부정한 자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정한 자들이 가장 거룩하신 이와고 함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부정한 자들이 심판을 바로 받게 되죠.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부정한 자들을 쫓아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죠? 이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과 충돌해서 바로 심판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1절에서 4절에 이 짧은 내용이지만 보시면 알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함을 입어서 진영에 포함되는 이런 내용이 없죠. 언급돼 있지 않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13장, 15장, 11장에 가면 거기에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서 4절의 포커스, 초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진영을 행군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10절이죠. 여기에는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상과 배상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상은 이제 죄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상은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죄를 짓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제 그 원래 값보다 20%, 10분의 1을 5분의 1이죠, 그죠? 5분의 1을 더 보태서 줘야 돼. 20%를 더 보태서 120%를 이제 배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이제 앞에서는 출애굽기 22장에서 우리가 잘 다루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이런 배상 문제가 있었을 때는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 얘기도 있죠.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그 속건제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속건제 얘기가 짧게 돼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속건제, 즉 배상에 관련된 죄목들이 무엇일까?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죄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죠. 물론 다른 죄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남에게 잘못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이런 겁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을 맡겼는데 맡긴 적 없다 이렇게 속이거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혹은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어떤 잃어버린 물건인데 그걸 몰래 감추거나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이 되려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죠? 그거를 자복하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의 내용을 보시면 배상을 한다거나 혹은 속건제를 드린다거나 하는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속건제를 드린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남에게 해코지를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상을 위해서 20%를 더해서 120%의 값을 그 이제 손해 피해자에게 이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양으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군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판단할 때, 저는 행군할 때의 이 어떤 주의사항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물건을 보호하는 것과 이동하다가 텐트 치고 또 텐트 걷어서 이동하다가 텐트 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의 물건을 이제 간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여기서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단락에서 아주 특별한 사항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8절인데요. 제가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8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아마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인데 피해자가 지금 생존해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석권죄에 해당되는 죄가 어느 때 적용이 되냐면 그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발각이 된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8절에 의하면 그것을 대신해서 받을 친지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도 없고 친지도 없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어디다 배상할 데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 값을 치른다고요? 제사장에게 값을 치르게끔 되어 있는 것을 8절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죄가 발각이 되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게끔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분명한 가르침이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사항은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뭐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들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제사장 소속이다. 제사장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 거제는 화목 제물이 아닌가, 화목 제사의 제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목 제사의 제물들은 전부 다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목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둑질 가거나 맡긴 것을 거짓말치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룩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내 사람들이 부정해서 모두 다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도록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1절에서 31절이고 이 단락의 내용은 정말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부당한 처사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이 들지만 현장에서 발각이 되지 않았어요. 이 이제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발각되면 남녀 모두 부정한 자들 남녀 모두를 돌을 쳐서 죽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발견되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제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준을 잡기 위해서 14절 내용을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14절입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조건 첫 번째가 뭐죠?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뭘 더럽혀졌다고 말하는지 그죠? 어렵습니다.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들어요. 아내가 의심이 드는데 더럽혀지거나 더럽혀지지 않거나 둘 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더럽혀졌다는 경우는 무엇을 말하느냐? 나중에 28절에 보면 이제 그 임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이제 그 아내가 임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기에는 자기의 자식은 아닌 것 같은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불합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저 아내를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일부러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끌고 와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아내를 이제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모든 판결이 누구에게 맡겨지죠?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남편이 그런 악한 생각을 가졌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밝혀질 겁니다. 이제 절차를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 아내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의심의 소재라는 헌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물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10분의 1 에바이기 때문에 이제 보리 2kg 정도, 그러니까 많은 양 2리터 정도의 보리 가루를 이제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건이 이제 그 제사장에게 송부가 됐으니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손에는 토기에다 물을 담아서 주고 한 손에는 이 소제물을 이제 가져온 소제물을 이제 갖게끔 합니다. 먼저 이제 이 토기에 담은 물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물을 쓴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전체 안에는 모든 게 다 거룩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럽지만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거기 물에다가 좀 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성막 안에가 모두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이 티끌 자체도 거룩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여인에게 이제 그 맹세하게 합니다. 만일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다면 너의 넉적다리가 마르게 하고 너의 배가 부어서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글로 두루마리에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쓴 것을 이제 아직 우리가 말하는 먹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물에다 빨아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을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한 손에 들게 하고 그다음 맹세도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써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소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그 중에서 한 움큼만 가져다가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소제는 다 이제 그 제사장에게로 가겠죠. 그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다른 남자와 동침한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여인의 죄가 이제 확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먼저 결과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이제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불합리하죠. 어떻게 의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 여인에게 저렇게 부당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느냐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율법에 의하면요, 어쩌면 여인을 보호하는 법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불륜을 저질렀다고 판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법에 어떻게 해요? 그녀를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거짓 증거나 단순한 의심만으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판결을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의 실질적인 결과는 누가 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물에다가 먼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종이에다 글 쓴 거 그걸 빨아서 넣었다고 하더 좀 더럽긴 합니다만 그걸 마신다고 해서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증상이 벌어질 리는 없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기 전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이 그 가능성이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성막 바닥에 티크를 사용한다든가 그녀의 맹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녀가 이제 물을 마시는 행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제가 주목하는 말은 뒷말이에요. 임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만약에 배가 불러오지 않고 넓적다리가 마르지 않으면 이 여인은 이제 무죄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런 창피를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데 그 지금 무죄가 입증됐다고 우리가 좋아할 일이냐?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번 무죄가 입증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권한이 강화됩니다.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그 남편은 의무적으로 이 여인에게 자식을 낳아야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무가 생기고 여인은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생기면 그 남편은 그 여인을 평생토록 복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부로 어리석게 저지른다는 것은 욕심으로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할 때 정말 의심스러운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이제 없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남녀의 이제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그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현대 사회에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중요한 점은 가장 초점은 뭐냐면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 그러니까 그 아내의 정함과 부정함의 판결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점이 여기에서 강조점이라는 거죠. 앞에 두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결하게 유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예시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옴니버스식으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역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벌어질 수 있는, 혹은 정착했을 때보다는 좀 더 느슨해질 수 있는 범죄의 어떤 양태들,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양태들을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동 중에라도 너희들의 거룩함, 부정이 없도록, 그러니까 정결하도록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야 6장 맨 마지막 단락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각자 굉장히 각별한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의 거룩을 이제 그 정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그 신앙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교회의 어떤 한 사람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해서 전체 신앙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모두가 거룩해야 전체 신앙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그룹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거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